194면에 있고요.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나리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간춤해 그의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가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장사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는 하나님 찬양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찬양합니다. 지으신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할렐루야를 외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으신 이유가 뭐냐면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지었다 하셨어요. 이렇게. 찬송하게 하기 위해 지었다. 근데 노래 잘하려고 지은 게 아니라 찬송하게 대한 조건이 있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로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놀랍습니다. 이게 찬송이거든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찬송하게 하게 지으셨다라는 건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놀라는 것, 감격하는 것. 우리가 놀라며 감격하며 감사하고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대요. 그게 우리를 지으신 목적입니다. 그분은 쉬지 않고 우리가 찬송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계세요. 어떤 일을 하고 계시냐면 항상 가장 좋은 것 주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안 믿어지시죠? 네. 아니면 세뇌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2년째 똑같은 얘기를. 가장 좋은 것 주십니다. 왜 안 믿어지냐면요. 내가 원하는 거와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주시는데 주신 걸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가장 높은 곳으로 우리는 가길 원하는데 주님 낮은 곳으로 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분이시고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느끼지 못하는 건 뭐죠? 그분을 보지 못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늘의 별처럼요. 이렇게 별. 저기 저희 동네만 가도요. 이렇게 별이 잘 안 보이는데 저희 교회 계단만 나가도 별이 잘 보입니다. 이게 밭이거든요, 논이거든요. 다른 불빛이 없으면 잘 보이는 거예요. 더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잘 보여요. 세상의 어떤 이런 것들이 내게서 사라지고 나면 잘 보이거든요. 별이 사라진 게 아니라 별 말고 다른 것들이 많아져서 안 보이는 거지. 하나님의 영광이 감춰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그대로 있는데 다른 것에 너무나 관심을 많이 켜고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 뿐이죠. 주님의 영광은 어마어마하시고 지금도 여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다 불 끄시기 바랍니다. 무슨 불을 꺼야 될지, 형광등부터 끄셔야 될지. 예, 오늘 말씀해 보면요. 아나리아라는 사람이 갑자기 죽임을 당합니다. 끔찍한 일이죠. 이 끔찍한 일을 보면서 두려워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웠다. 이 바로 앞에만 해도 막 기쁘고 즐거워요. 막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막 핍박했는데 막 잡아가도 막 나오거든요. 잡아가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생겼거든요. 내면에 겁이 안 나거든요. 내가 사람에게 순종하랴 하나님께 순종한다 막 하면서 보험 전하는데 전혀 막힘이 없으니까 얼마나 담대합니까? 걸릴 게 없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근데 갑자기 한 사람이 죽게 되니까 사람들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근데 두려워할 것, 이 두려운 마음들이 좀 우리에게 사라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번 또 이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죄는요,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게 죄에 대한 열매를 만든다는 걸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죄는 그냥 있고 없고 알아서 사라지고 뭐 이런 부분이 아니에요. 오늘 아나니아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자신의 땅을 팔아서 일부를 감췄지만 전부라고 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양을 헌금한 사람이었어요. 그죠? 근데 그 자리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한 사람처럼 표면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죽임을 당했던 이유가 하나님께 거짓말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억울할 수 있죠. 그죠? 이 정도 가지고 왜 죽이기까지 하실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비슷한 경험을 언제 했냐면, 이 죽임을 이런 거 아니에요. 비슷하다고 하지만 상황이 비슷한 거지만 이게 너무 커요. 그죠? 중국에서 선교할 때 제가 오토바이 타고 다녔습니다. 전기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습니다. 쭉 타고 다녔어요. 차 없이 그냥 오토바이 타고 다닙니다. 이렇게 쭉 다니는데 경찰이 갑자기 저를 잡더라고요. 근데 면허증 내놓으래요. 면허증 없었어요. 운전면허증은 있었는데 오토바이 면허증은 없었고, 차에 왜 번호판을 안 달고 다니냐, 전기 오토바이에. 근데 당시에 전기 오토바이를 출고할 때 번호판이 없이 나와요. 달 수도 없어요, 법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거 다 안 달고 있지 않냐. 저기 있는 사람 한 명도 안 달고 100명, 100%가 안 달고 있지 않냐. 그리고 다 조사해봐라. 다 면허증 거의 없다. 제가 잡혔는데 그 얘기를 했죠, 경찰한테. 그랬더니 그 경찰이 저에게 하는 얘기가, 네 말이 맞아. 억울해? 근데 내가 다 잡을 건데. 오늘 할당량이 있기 때문에 요것만 잡고 난 갈 뿐이야. 많이 잡으면 힘드니까. 정부 지침으로 내려온 인원만 난 자꾸 빨리 가려고 하는 거지. 네 말대로 다 잡을 거야. 시간만 지나면. 아, 죄란 이런 거구나. 왜 나만 잡냐고 말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잡혀야 되고 모두가 다 죽어야 되는 건데, 안 잡힌 게 빨리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거지. 나만 잡혔다고 해서 내가 억울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나니아가 본인만 죽었다고 해서 본인만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보면요, 아나니아 왜 죽이실까? 하나님 왜 이 정도까지 하십니까? 라고 이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아닌 거예요. 우리가 죄를 너무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죄는요, 작던 크던 죽음이에요. 죽음이에요. 주님은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억울한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 그들은요, 에덴 동산을 다 누려라 하셨죠. 다 누려라. 다 가져라. 대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씨과 열매만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과일 하나 먹는데 죽이기까지 하십니까, 주님? 아, 이상해. 너무한 거 아니야? 근데 그 애는 결국 먹었죠, 그죠? 뱀의 말을 듣고, 먹어도 죽지 않아. 먹어도 죽지 않아. 죄져도 죽지 않아. 하나님 말씀 가볍게 여겨도 괜찮아. 하나님 말씀은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거 하나 먹는다고 죽인다고? 그럼 왜 주셨어? 주질 말든가. 이럴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안 된다고 하면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긴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그죠? 그 가볍게 여김 때문에 그는 하나님 말씀을 어겼을 때 정말로 그의 삶 가운데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죽음은 정의하면 분리됨이라고 했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분리돼 버렸어요. 죽게 된 거예요. 부부 관계가 분리돼 버렸어요. 죽게 된 거예요. 죽음이다. 한 공간에 있는데 서로 마음을 나누지 못하고 생각을 나누지 못하고 같은 생각으로 같은 마음으로 걸어가지 못한 건 죽은 관계잖아요. 관계의 죽음이 왔습니다. 환경이,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지 않으면 먹고 살지도 못할 정도로 가시와 엉겅퀴가 내면서 이 환경과도 분리됨이 일어났어요. 죽음이 일어났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 가볍게 여긴 한 사건 때문에, 한 생각 때문에. 이 죄, 과일 하나 먹은 죄예요. 그죠? 삼손이라는 사람도 또 똑같이 나와요. 계속 사례를 발표해 드릴게요. 삼손이라는 사람은요, 날 때부터 나실인, 날 때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블레셋 사람의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하셨어요. 정확한 비전이 있고 하나님의 꿈과 소원이 정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돈독해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도 명확합니다. 그리고 그에게도 능력을 어마어마하게 주셔서 나귀뼈 하나로 1000명을 죽일 수 있는 능력까지 주셨어요. 막 여우 꼬리를 묶어가지고 숯불을 만들어서 막 마을을 불태우기까지 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우 한번 잡아보시죠. 잡을 수 있는지. 네, 어마어마한 숫자의 여우를 잡아서 그냥 인간으로서 생각할 수 없는 능력과 권세까지 주셨다라고 이해하면 돼요. 그리고 본인이 해야 될 일을 능히 감당하고 남을 수 있는 힘까지 주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요, 그에게 하나님 조건 하나 주신 게 뭐냐면, 머리카락을 손대지 말아라 했어. 근데 머리카락에 손을 댑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감옥에 갇혀서 머리카락만 밀린 게 아니라 머리카락이 밀리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니까 그는 모든 힘과 능력이 사라지게 되어 눈이 뽑히게 되고, 영적으로 해석하죠. 눈이 뽑혔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봐야 되는데 더 이상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보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 땅의 것만 보이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노줄에 매여서 원래 막 어떤 것을 묶어도 다 끊어버리는 사람이었거든요. 노줄에 매여 감옥에 갇혔대요. 작은 문제 하나에 환경에 갇혀버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 문제에 갇혀버려서, 이 문제에 갇혀버려서, 저 사람 때문에 갇혀버리고, 이 문제에 갇혀버리고, 자꾸 갇혀버리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맷돌을 돌리는 삶이 되었다. 날마다 수고하고, 땀 흘리고, 허리 쑤시고, 어깨 아프고 한데, 결국 아무런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되지 않는 헛된 수고의 삶이 돼버린 거예요. 삼손이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안 주신 게 아니죠. 꿈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어떠한 사람이 도와주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원인은 거기에 있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다. 그게 그의 인생 또 그의 민족을 다 힘들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서에 보면 또 같은 사건이 나와요. 그 사건과 지금 오늘 말씀은 맥락이 이어져요. 한 사건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맞닥뜨린 곳이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은 어마어마하게 강대하더라.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기 시작할 때 우리 눈앞에 나오는 크고 강한 문제들이에요. 크고 강한 문제를 누구 하나 다치지도 않고 다 해결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 말씀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여리고성을 돌아라. 열심히 돌아서 뭐 100바퀴씩 돌아라도 아니에요.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고 마지막 날만 7바퀴 돌아라. 그리고 함성을 외쳐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 따라서 걷는 것. 말씀과 동행하며 걷는 삶.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강대한 모든 문제와 막힘을 다 무너뜨린 사건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근데 여리고성 다음에 나오는 아이성 하나. 너무나 작아서 그들은 너무 우습다고 말해요. 우리 다 갈 필요 없습니다. 그 상황 앞에서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패배를 경험하게 돼요. 그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아간의 범죄였다고 말해요. 한 사람이 그곳에서 옷 한 벌하고 옷 한 벌, 이쁜 옷 하나, 그리고 금 2kg 정도의, 은 2kg 정도의 규모의 2kg 아령 하나 들고 나온 거죠. 은덩어리, 그죠? 그리고 한 500g 정도의 금, 그거를 숨겨놨어요. 하나님께서 전리품을 갖지 마라 했는데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어겨버렸을 때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고 그들은 결국 돌무더기가 되어 돌에 맞아 죽게 되고 그 집은 다 불타버리게 되고 그 가족은 죽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너무하십니까? 너무하다고 생각되실 수 있죠. 저는 경찰이 너무하다고 생각했어요. 중국 경찰들이 너무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법대로 하고 있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법은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도 죄값으로 죽음을 당해야 되는 게 마땅한데 다만 그 죽음을 우리에게 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아들에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 죄가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모든 죽음과 죄에 대한 형벌을 다 퍼부으셨다는 거예요. 죄가 가벼운 게 아니라 죄에 대한 모든 형벌을 아들에게 퍼부었다는 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인지 믿습니다. 두려웠어요, 너무. 두려웠어요, 이 사람들은. 이 불감증이라고 하죠, 안전불감증. 안전불감증. 저렇게 하면 죽는데, 위험한데.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이 좀 이렇게 안전불감증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를 져도 괜찮다. 쟤도 괜찮고, 얘도 괜찮고, 얘도 괜찮으니까. 쟤 하나 어떻게, 막말로 재수가 없었네. 아니요. 그런 거 아닙니다. 죄는 반드시 그 죄에 대한 값이 있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형벌이 또 우리로 하여금 기다려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와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의 죽음이 나의 죽음인 것을 믿고 회개함으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 뿐입니다. 회개하기를 기다리실 뿐이에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실 뿐이에요.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고 해서 죄가 가벼워진 건 아니거든요.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막 그렇게 겁을 주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알았으면 좋겠어서.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아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도 알 수 있어요. 무시무시한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그냥 데려가셔도 아무 말 못해요. 아무도요. 그냥 데려가셔도 그냥 그분 앞에 다시 새 육신 입고서 자신의 죄,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지은 죄를 그분 앞에서 다 짓고 하게 될 거거든요. 제가요, 6살 때, 제가요, 12살 때, 제가요, 그때요,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사형, 땅. 근데 그 사형 선고에 대한 모든 선고를 내가 내 아들에게 했으니까 그 아들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내가 기억지 않으리.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에는 반드시 형벌이 따릅니다. 죄에는 반드시 그것이 있어. 하기 싫어. 왜냐면, 무거워서. 이렇게 무서운 건데 너무 가볍게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마어마한 건데 사람들 한번 이렇게 나가라고 하는 자, 그는 살인한 거다 말씀하셨어요. 뭔지 아십니까? 무시하는 말하는 사람, 내가 말하노니 너는 살인한 거야. 사람을 칼로 찌르고 총으로 쏴서 죽인 것만 죽인 게 아니라 네가 말로 눈빛으로 그를 무시하잖아? 죽인 거야. 살인이야, 그게. 한 번에 죽인 것도 살인이지만 서서히 죽인 것도 죽임이야. 그의 꿈과 소망을 말살하잖아. 네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냐라고 말살하잖아. 그의 꿈을 죽이는 건 그를 죽이는 거야.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생각으로 가늠한 거 있잖아. 내가 적당히 음란물 보고 적당히 생각으로 가늠한 거 괜찮다고? 아니, 그게 환경과 여건을 내가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보호하심 때문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삶의 행동의 열매만 나오지 않았을 뿐이지, 똑같아. 내가 볼 땐 은혜로 생각해. 그리고 돌이켜다오.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다 똑같다 말씀하세요.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죄는요, 영적인 것이에요. 영적인 것. 오늘 보니까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에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였다 기록하고 있고요.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다 얘기하는데, 그렇게 행동하게 된 배경이 뭐냐면 사탄이 너 안에 가득했다. 비슷한 표현을 한 사람이 한 명 또 있죠. 예수님의 제자.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사람이에요. 부르심이 명확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라이브로 항상 3년 반 동안 들었던 사람이고요. 모든 기적의 현장에 같이 있었어요. 신앙적인 경험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죠. 모든 경험과 지식과 이것을 다 하나님께로 배웠던 사람이었어요. 근데요, 그가 이 모든 것들을 버려버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수 있도록 팔아버린 사람이 되었다. 근데 그 계기가 뭐냐면 요한복음 13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그랬대요. 마귀가 그랬대요. 예수님 보시고 마귀가 너 마음 가운데 나 팔 생각 넣어버렸네. 근데 마귀가 넣었다고 해서 다 마귀 책임할 게 아니라, 마귀가 이게 아니라 왜 마귀가 그게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지, 또 어떤 형태로 들어가는지를 알면 우리의 책임이라는 걸 알게 돼요. 아담과 하와도 분명 마귀가, 뱀이 유혹했어요. 그죠? 뱀이 유혹해서 뱀이 그 속에 거짓말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 안에 거짓말이 가득했어요. 마귀가 가득했어요. 거짓된 생각이 가득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가득하다, 하나님이 가득한 거고, 세상에 거짓말이 가득하다, 마귀의 거짓말이 가득하다, 마귀가 가득한 거예요. 그죠? 마귀의 마음이 가득하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 분노, 막 이것이 가득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성품이 가득한 거야. 하나님이 가득한 거예요. 왜 근데 무엇을 가득하게 했냐면요, 욕심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욕심을 넣었어요. 너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보암직도 하지, 먹음직도 하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지. 어때? 욕심 나지 않니? 욕심이라는 건요,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 이상의 것을 바라는 걸 욕심이라고 그래요. 그죠?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의 그 테두리 안에서 벗어난 것들을 내가 요구하는 것, 욕심이라고 말해요. 그 욕심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아나니아도 욕심이었어요. 무슨 욕심이었냐면 다들 은혜 받고 하나님 만나니까 자기 재산을 갖다가 막 바치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바쳤더니 막 신앙 좋다, 믿음 좋다, 교회에서 저렇게 믿음 좋아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 아, 저 분위기에 나도 타야겠다. 그러면 교회에서 대우받겠지. 교회에서 내 이름을 높여주겠지. 하나님께 인정받기보단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정받을까? 이 방법이겠지. 이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랬을 때 이게 교회 안에 있는 게 욕심 아닙니까? 하나님만 높임 받고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는 것이 교회인데, 사람이 높아지려고 하고 사람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그게 있다 보니까 그 안에 마귀의 역사가 일어난 거였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욕심이 그로 하여금 죽음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만든대요. 이게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만든대요. 욕심이 시작이에요.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욕심을 집어넣어요. 거짓말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집어넣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끔만 하세요. 주님의 영광. 나는 쇠하야겠고 하나님만 높임 받으소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그 일을 행하시고,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욕심을 요구해요. 너 욕심 부려야지. 대우받아야지. 명예욕이죠. 한번 힘을 휘둘러봐. 권력욕이죠. 그 외에 다른 욕심을 만들어내요. 그것들이 죽임으로 만드는 안타까운 일을 만들어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진 않잖아요. 그죠? 우리 이게 들어야 될 사람들은 잘 못 듣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만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진 자가 더 갖게 되는 은혜, 그건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똑같이 전해라. 지금 들은 것을 전해다오. 주변에. 어떻게? 삶으로.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삽니까? 나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당신은 뭐가 재밌다고, 무슨 재미로 삽니까? 나는 나의 재미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산다. 당신은 답답합니다. 누구의 영광을,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참 욕심이 없는 사람 같습니다. 아니요, 난 욕심이 많은데 그런 욕심이 아니고 주님께 칭찬받고 싶은 그냥 소망이 있을 뿐입니다. 욕심은 아니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밖에서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나누고 싶은 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일까 봤을 때, 오늘 말씀 제목처럼 즉시 회개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즉시요, 즉시. 회개는 나중에 손에 막 끈적끈적한 거 묻었는데 이따가 닦아야지 하는 사람 있어요. 있긴 있어요. 있어요. 바디 쓱쓱 닦고 막 이렇게 다른 사람 묻히는 사람 있어요. 죄는 그런 거예요. 그죠? 찝찝한데 다른 사람 묻히고 힘들게 만들고 아픔 주고 상처 주는 게 죄잖아요. 이런 거예요. 막 손에 더러운 막 초콜릿 잔뜩 묻었는데 옆 사람에게 압수하고 계속 전달하는 이런 거예요. 또 담배 한참 폈는데 담배 피우는데 저는 언제부턴가 이 사람 담배 피는 사람이면 악수하기 싫어가지고 하면 여기 배요. 너무 싫어요. 배서 제가 더 피해 생기긴 했지만 뭐 피고 안 피고 문제가 아니라 이런 속성을 말하는 거죠. 근데 묻으면 빨리 씻는 게 지혜인 거예요. 안 묻고 살면 좋지만 저희 삶 가운데 회개하는 역사가 늘 있었으면 좋겠어요. 모른 척하지 마시고 늘 회개의 삶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은 죄를 허용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라면, 우리에게 잠깐 유보한 시간이 있다라면 그 무엇이냐면 회개할 타임을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회개할 시간을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깨닫게 해주셔서. 이게 감사 제목이 되어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귀는 가끔 속여요. 분별을 하면 돼요. 너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뒤에 따라오는 게 은혜가 아니고 감사가 아니고 기쁨이 아니면 그건 마귀의 거짓이에요. 옛날 과거에 있었던 죄악을 자꾸 들춰기면서 계속 너 이것 때문에 너 인생이 지금 이래라고 말하면서 계속 거짓말. 그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나를 죽이려는 이 거짓의 삼소하는 악한 원수마귀에 떠나가라. 쫓아내시고요. 깨닫게 되는 죄와 상처 앞에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감격이 임한다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또 연약함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거죠. 그 앞으로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분별이 돼요, 분별. 잘 모르시겠으면 일단 마귀야 떠나가라 하고 보세요. 떠나가고 나 마귀 아닌데 주님이 하시면 그때 주님의 은혜가 거하면 돼요.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죄책감에 눌려 계신 분이 계셔서 죄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계속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아니요. 그것도 속는 거예요. 그건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하십니다. 잘못한 것을 얘기할 때도 정죄하지 않고 사람이 죽지 않게 내가 다 감당했는데 이것은 아닌 것 같다. 부드러움과 사랑과 온유함 속에 같이 오시거든요. 그것을 경험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오신 이유가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려 오셨다. 그것을 아신다라면요 저희로 하여금 늘 주님께 나아가 회개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한 1서 1장 9절 10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뭐예요? 하나님 초청이에요. 내가 다 했으니까 회개하는 게 이게 문제인 게 아니라 언제든지 와. 웰컴이죠, 웰컴. 언제든지 와서 내게 고하며 주홍같이 붉은 죄일지라도 내가 희게 만들어줘. 그것 때문에 내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인 거야. 너의 손으로 지은 죄 때문에 내가 내 아들을 못 박았어. 너의 생각으로 지은 죄 때문에 내가 그 머리에 왕관이 아닌 가시관을 씌웠다니까. 너의 모든 죄와 허물 때문에 내가 내 아들을 매우 치고 때리고 물가피를 다 쏟게 했어. 주님의 은혜 기억하신다면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보좌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진짜 신앙인이에요. 세상 어떤 종교에도요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을 주는 종교는 없어요. 줄 수가 없거든요. 착한 일을 하면 혹시라도 구원받을 줄 알겠느냐라고 말해요. 그죠? 저는 무슬림 사역도 했었어요. 무슬림도 뭐라고 하냐면 선한 일을 하고 율법을 지키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그럼 구원받아. 그랬더니 알라가 안 돼요. 그리고 자기는 반드시 그렇게 되기를 원한대요. 그게 뭐야? 막상 오픈했는데 아니면 어떡해. 죄의 씻음에 대해서는 아무도 감히 범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마귀 권세라고 해도 이게 죄 씻음에 대해서까지는 침범 못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고유의 예수 그리스도 고유의 권한, 능력. 내 아들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죄 씻음에 대해서 아무도 거론하지 마. 내 아들을 내가 죽이기까지 한 일이 뭔지 알아? 죄 씻음이야. 그 일을 내가 완성했다. 주님의 마음이 전해지십니까? 그렇다면 이 은혜가 저희들이 누릴 수 있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믿고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누군가 물어보신다면 잘 살아졌어. 아이, 네, 다 좋아요, 다. 근데 죄 씻음 받았어. 가장 큰 능력입니다. 이게. 예수님 믿으면 뭐가 좋습니까? 뭐 집 샀어, 땅 팔, 이거 얘기하지 마셔야지. 뭐 병 고침 받아, 하지 마십시오. 또 병들잖아요, 우리. 그죠? 물론 중요해요, 그 과정이, 그죠? 그냥 너무 배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본질 앞에 두고 그 본질 밖에 있는 것들이 또 눈높이에 맞춰서 또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전해지면 좋죠, 그죠? 근데 먼저 본질부터 우리가 마음속에 확 새기고 하자고요. 마음속에 탁 새기고. 예수님 믿고 뭐가 달라졌어? 죄 씻음 받았어. 죄 사함 받았어. 회개할 수 있는 자격과 회개할 수 있는 힘과 회개할 수 있는 방법을 얻었어. 그게 예수 믿는 자들의 특권이야. 예수님 믿으세요. 그래야지 죄 씻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천국에 가서 죄를 짓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의 하나님과의 상급을 논하며 주님의 면류관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너 죄가 뭔지 내가 하나하나 고하시는 거 듣고 있는 것 그 자체가 지옥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 내가 아무것도 기억지 않으며 이 모든 허물과 죄악을 다 예수님께 감당시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준비하고 계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가 살아계신 것과 장차 우리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는 것, 장차 우리를 상 주실 이심을 믿는 것, 그분이 장차 우리를 상 주신대요. 그 상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뭔가 우리에게 죄와 허물과 연약함 때문에 이 땅에서 엉망으로 살았던 삶에 대해서 질책하는 게 아니라 너 이거 잘했다 칭찬을 준비하고 계신대요. 그때 그 칭찬을 받은 메달을 딱 달고서 여기 걸었다가 잠깐 걸어주시면 잠깐 찾다가 이것을 내려놓고 이 왕관을 내려놓고 주님 발 앞에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 겁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날을 꿈꾸며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만 생각하면 지금도 막 설레요. 내 왕관을 주님께 드려요. 근데 왕관이 너무 초라해도 그래도 또 이거마저도 주님 드립니다. 뭐 천국 가서 뭐 좋은 거 받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 받아서 주님께 드릴 거 생각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주님이 하셨다라고. 그것을 꿈꾸며 같이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욕심 부리지 말고요. 이 욕심이 우리의 욕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빛교회는 이 욕심 보며 끝까지 걸어갔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해놓고 딴짓하면요, 와서 뒤통수 한 대씩 때려주십시오. 말과 행동이 다르니까 정신 차리시라고. 그럼 제가 살아나잖아요. 또 저도 같이 삽시다 우리. 그게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일을 도우시려고요, 우리한테 그냥 전적으로 너 회개해라 이러지만도 않으셨어요. 이 일을 도우시려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오셨대요. 우리 안에 오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판단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을 닮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성품을 날마다 부어주시고, 성령의 열매죠. 성품을 부어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 나의 삶과 나의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일을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세요. 술 취하지 말라. 이거 가지고 술 취하지는 말라고 했으니까 이런 얘기는 너무 유치하잖아요. 이게 술 취하지 않을 정도만 마십니다. 이거 너무 유치원 생한테 하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뭐냐면 세상의 것에 취해 있지 말아라. 이 안에 성령 충만함, 말씀과 기도가 충만해서 툭 건드리면 하면 컵 같은 거 꽉 차는 게 톡 치면 나오잖아요. 이렇게 뭐가 나옵니까? 이렇게 그 안에 담겨 있는 게 나오잖아요. 컵에 포도주스가 담겨 있으면 톡 건드리면 포도주스가 나올 거고, 물이 담겨 있으면 톡 건드리면 물이 나올 거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그릇이라면 탁 건드리면 주님 말씀이 나오는 거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사람은 원망, 불평, 술 취한 거죠. 술 취한 거. 뭐 분노가 가득한 거. 근데 이 안에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사람은 툭 건드리면 은혜가 나오죠.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나오고, 그런 성령 충만한, 말씀 충만한, 기도 충만한, 예수님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 안에 주님께서 보시면서 나의 성전이다 하시지 않겠습니까? 나의 성전, 깨끗한 성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성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럼요, 주님이 이렇게 관심 갖지 않고 싶을 수가 없어요. 너무 좋으시거든요. 우리 안에 계신 게 너무 편하시거든요. 내 성전, 아이고, 너무 좋다. 너랑만 있으면 왜 이렇게 내가 하나님 된 것 같냐. 너랑만 있으면 내가 참 기쁘다. 편안하다.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삶 될 줄 믿습니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